13절로 18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야고보서를 전하는 중에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아름다운 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말을 잘하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겉모습이 화려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도 진실일 것이다, 그리고 저런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살다 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멋있게 말했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말은 있지만 실제 그 아름다운 말이 성취되지 않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도 또 말에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이 정치가들이 매년 선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 그 말 대부분을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의외로 우린 잘 믿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표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종교인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도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단 공화국이라고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미 120만 명 정도가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잘 속는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무리 번드르르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의 참됨과 거짓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 그가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보라, 그의 삶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가 진정성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주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은 뭐냐면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너희는 제발 좀 선생 좀 되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말하고 싶어갖고 다른 사람의 삶에 참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말은 너무나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그 개인이 어떤 사안에서 완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실제로 그 개인이 한 번 한 번의 상황에서 망하는 걸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단지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한꺼번에 망하게 만드는 것도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살리는 말인가요? 죽이는 말인가요? 우리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이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파괴성에 대해서, 이 강력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조언인데요, 이 말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여기 있다면요, 이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을 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지금 지혜라고 규정하면서 말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 13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가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지만 이 사람의 말이 지금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 뒤에는 지혜가 있다. 내가 어떤 것을 말한다면 그 말 이전에 내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주제가 딱 나오면은요,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어떤 주제, 그 주제가 딱 나타나면 그 전까지 정말 조용하다가 갑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요, 그분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내용이 나오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해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나는 순간 말이 많아져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 그때 왜 이걸 안 했냐? 이걸 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한다. 갑자기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다른 모든 경우에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총명하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참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듣건 말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바르게 말하려면 우리 뒤에 이 말을 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는 다릅니다. 그럼 당시에요,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죠. 자, 흩어진 교회가 대부분 로마의 식민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로마의 많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그리스의 모든 것들을 흠모하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힘과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전통이 없고 역사가 없고 어떤 종류의 철학과 어떤 사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이렇게 써먹는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요, 이 그리스에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로마의 신들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신화를 가지고 있고 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포장을 한 적도 있고요. 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그 사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이렇게 홍보하고 가르치고 유행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로마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사법, 이 말을 잘하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에서 이게 발달한 부분인데요, 말을 하되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말을 할 때 그 앞에다가 얼마나 많은 수식들을 붙일 것인가,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정교해가지고 이 말만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드는 말하는 방법,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게 한때 그리스의 굉장히 중요한 이 철학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로마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요, 말을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말을 아주 신비롭게 하는 사람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는요, 그런 게 지혜가 아니고 그런 게 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이 1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내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고는 난 가지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 그런 다음에 너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말하며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을 너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달라라고 지금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만 잘해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여 그런 세상의 생각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의 그 행동이 맞다면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지만 행동이 없다면 그는 지혜도 총명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의 입장이다, 우리 교회의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생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막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야. 굳이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야. 이 지식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는 건 다음 문제지 못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곳곳에 말들을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흩어져서 있는 그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들도 흩어지려고 하는 위기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에 갇혀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너네들은 이렇게도 못 살고 이렇게도 안 사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이 총명으로 봤을 때 너넨 진짜 멍청하고 무식한 인생들이구나, 이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몇몇 사람들인데 요 몇몇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이크를 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저처럼요. 그럼 그렇게 하고요, 왜 당신이 맨날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네보다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이지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총명은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철학적인 것, 그 사변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무엇과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요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늘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선행상을 받았던 걸 떠올리는 거죠. 학교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하고 선생님 신문 잘 듣고 이것저것 잘 챙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행상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약성경 이 전체에서 13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으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걸 의미할 때 이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사람, 그 되돌아가고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을 선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식과 달랐던 거죠. 그때 말씀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고쳐서 말씀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을 선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금 수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선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또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을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표현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참 온유한 것 같아, 그런 표현과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연결시킵니다. 그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성격이 좀 유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유를 해석하지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역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소나 말 같은 짐승이 있는데 이 소나 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소나 말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걸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바꿔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이 용어는요, 아주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쓸 때 이 온유를 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람의 몸 안에 어떤 종류의 다양한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을 통제하여 관리하여 어떤 방향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을 향해 가게 만들고 있다면 그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총명하다고 또 지혜롭다고 말한다면 너는 실제로 너 자신을 이것 두 가지로 점검해 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려고 방향을 돌이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법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의 행함을 통해서 네가 지금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통해서 너의 총명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총명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 말씀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변화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종류의 변화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열어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총명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총명을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전체로 증명해내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가져야 될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한 다음에요, 14절부터 16절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거짓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정말 살아있는 말을 하는, 생명의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냐면 이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엉뚱하게 말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건 악한 자, 나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미련하다고 말해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말들을 해요. 왜 그들이 이상한 말들을 하나 봤더니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지혜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이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의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두 가지로 폭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거짓된 지혜가 뭘 만들어내는지 5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 미련한 사람들의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속셈을 보여주지요. 거기에는요,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린요, 이런 단어 딱 보면요, 당장의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떠올리는데 때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닌 또 다른 그 시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용어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독한 시기 이렇게 딱 떠올리면요, 뭐 이렇게 뭐 시누이가 누구를 막 시기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막 반에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를 공부 못하는 친구 여러 명이 시기했다더라 이런 걸로 막 합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독한 시기의 의미는 그렇게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공동체적인 의미고 때로 이건 정치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또 뒤에 나와 있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는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먼저 여기 시기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요. 이 두 가지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투, 이것도 시기죠. 또 하나의 시기는요, 오늘 본문의 의미인데 경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뭐냐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지키려고 하는 것도 시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과 영향력을 빼앗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하여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것들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 이게 독한 시기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비슷하게 번역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당파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지금 내가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지켜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고 있는 나의 힘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내 친구들과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꾸린 다음에 내 반대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툼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미련한 사람들이 왜 그 엉터리 지혜를 가지고 오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걸 지키고 싶은데 나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팀을 꾸려가지고 상대방과 함께 싸우면서 이걸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있으니까 그들은 거짓된 지식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가지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련한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자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요,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힘을 빼앗기가 싫고요,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고요, 이 세력을 끝까지 유지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했던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들은요,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말로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꾸려서 싸우더라도 반드시 내 힘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미련한 말을 하며 잘못된 지식으로 엉뚱한 것들을 말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고보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생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미련한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들을 선생 삼으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거짓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교만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세상적이며, 네 번째, 그들은 정욕적이며, 다섯 번째, 그 지혜는 마귀적이었습니다. 자, 이 거짓 지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특징들이죠. 그리고 이 특징들을 가지고 이 미련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요,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내가 마치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오늘날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꼴리면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내가 확 소리를 지르면 확신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약간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악한 일, 잘못된 일,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자, 잠깐씩 그 사람들은요,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정하는 순간 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 힘을 잃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을 선택했고 우리 함께 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이 그룹을 인도할 수 없고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다. 나는 모르겠고 일단 그냥 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기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여요.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우린 지금 멋진 걸 하고 있는 거라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당장에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괜찮은 거다라고 아주 세게 우기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나중에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모르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땅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하늘의 것으로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개인의 것들을 결정하고 가족의 것들을 결정하고 교회의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땅의 것들로 이것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것들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땅의 것들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이 있고 지혜로운 것들이 있고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잘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경영도 배워야 되고요, 경제도 배워야 되고요, 과학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영역들에서까지도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만 가지고 결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교회적인 사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할 때요, 경영학자가 와가지고 경영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직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땅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방식, 위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로 바뀌어 있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요, 정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정욕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 그거 그냥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욕적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인간적이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인간적인 게 좋아요. 우리도 대부분 인간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어떤 영역에서 인간적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어떤 영역에서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보편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인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변에 내 또래 대부분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떠한 종류의 핍박도 또 고난도 없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혜들은요, 마귀적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적이다, 이게 뭘까요? 이 귀신에게 속한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조상신이 귀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없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귀신, 고양이에서 떨어져 나온 귀신, 부엌에서 생기는 귀신,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을 반항하여 떠난 배신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타락천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하여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부셔뜨리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개입하여 나타난 현상 중에 귀신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귀신은 다 요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적인 생각, 귀신이 원하는 것, 귀신이 바라는 게 뭘까?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주를 위해 잘 사는 게 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귀신에게 물어가지고 귀신에게 내가 지혜를 들었다라고 하면요, 요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험하셔서 신이 들린 어떤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을 점쳤는데, 그 무당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막 알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듣고 설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뒤에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물어봤는데 귀신이 엄청난 지혜를 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다른 어떤 물어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귀신도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게 인생의 경험이 훨씬 길어요. 그러면 걔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그 걔가 말해주는 그 조언이 우리 인생에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꽤나 정확하게 막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귀신에게 도움을 받고 이 마귀적인 귀신과 무당에게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이 땅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멈춰합니다. 그럼 무당의 숫자가 지금 100만이 넘어갔어요. 100만이 넘어가는 무당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점을 치고 그들에게 이 신내림과 구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도 되느냐? 성도인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무당한테 점을 쳐가지고 이쪽 땅을 살까요? 저쪽 땅을 살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태초부터 기원을 떠올려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대함으로 쫓겨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 전체의 특징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에 뭐가 있냐면요, 어느 순간은 잘 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귀들이 멸망당하는 그때 그 마귀를 쫓았던 모든 인간들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망한다, 결국엔 끝난다, 결국엔 불탄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적인 지혜를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로 이 거짓된, 이 잘못된, 이 믿음의 잘못된 지혜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지혜를 쫓아가는 이 미련한 자들, 그들의 결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은 그들의 결국을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말하는 거짓 지혜도 번듯해 보이는 열매를 잠깐은 맺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열매 중에 어떤 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악한 일들과 혼란으로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은요, 이 거짓된 지혜가 우리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혜를 쫓아갔는데 잠시는 성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요, 내가 이 지혜가 없이 살았던 때보다 이 지혜를 품고 이 지혜의 도움을 받아 살았던 때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뭐냐면 더 강력한 악한 일들 속에서 더 큰 혼란을 경험하며 폭망한다, 망한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지혜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지혜를 쫓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것들을 분별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들을 찍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된 지혜들을 찍어내고 참된 지혜로 여러분을 채우심으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17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참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지혜를 사모할 것을, 이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가 붙들고 있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성도가 붙들어야 될 참 지혜, 그리고 그 지혜의 열매를 말하죠.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 보면요, 7개로 지금 이 참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지만 이미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들도 몇 개로 묶어가지고 한 3개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에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직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여러분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내 인생의 길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TV를 안 보는데 막 연속극을 내가 알고 싶고,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책을 안 읽는데 독해력이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수학 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수학 점수 100점 맞겠다, 이런 생각.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건 다 이상한데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인도를 왜 안 해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오직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째 열매가 나오죠. 성결입니다. 그러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앞에 첫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첫째가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겠지. 안 나와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결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지혜도 그런 거지만, 열매도 그런 거지만, 이 모든 건 다 깨끗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없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에 이것들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동기에 있어서 이상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 공통적인 특징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에 이 뒤에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이 잘해주고 있는 행동 배후에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가 막 있잖아요. 이렇게 나쁜 동기, 아니 나쁜 줄 아니죠.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잘해준다, 이런 거 이제 나쁜 거죠. 이렇게 아무튼 선하게 그냥 잘해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오빠니까. 근데 여러분, 나는 교회 오빠니까 잘해줄 수 있는데 7명한테 다 잘해주는데 7명한테 또 다른 막 마음생각이 있어요. 넌 1번, 넌 2번, 넌 3번, 안 되면 4번으로 가지,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순수한가 깨끗한가 라고 하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6가지 열매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아마 이 7개를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걸 맨 앞에 첫째로 넣은 다음에 나머지 6개를 지금 배치하고 있죠. 자, 이 6가지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배치되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관용과 묶여져 있죠.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뭘 의미하냐면 싸우지 않는다는 것,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참된 지혜의 열매는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온전한 지혜는요, 이걸 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해가지고 다 다르다 해가지고 내 팀이 다 다르네 라고 해가지고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걷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참된 지혜는 화평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요, 이 화평과 이어지는 게 관용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앞에 나와 있는 독한 시기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독한 시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고 싶어하는 경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관용은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요, 기꺼이 즐겁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이걸 요구할 때 이걸 떼어주고 이걸 떼어주고 이걸 떼어주고 이걸 나눠주는 일들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저 사람을 보고 허허 웃는 거, 이게 아니고요, 실제 내 건데 내 걸 떼가지고 널 주는 게 관용이라고요. 이 일이 참된 지혜가 들어오면 내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양순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요, 관용과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순은 뭘 의미하냐면요, 쉽게 설득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양순한 사람은요,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뭘 말하면요, 이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뭘 딱 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 일의 배후에 뭐가 있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 우리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순한 사람 뭐냐면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너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믿어주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걸 믿어주면서 그 사람의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 기꺼이 즐겁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양순한 사람이에요. 쉽게 설득을 당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많이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요, 우리는 아무도 양순하지 않아요. 양순한 건 바보라고 그럽니다. 양순하면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린 점점 더요, 독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말의 의도가 뭘까 막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참인 줄 알고 그 참인 걸 받아들여서 내가 내 고집을 더 이상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그가 말하는 걸 받아들여서 나를 수용해서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 여러분, 이런 곳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진리, 참된 지혜가 만드는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서로가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금방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만들고 보여줄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막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속여 먹어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요, 이런 교회, 이런 지혜, 이런 지식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지금 묶어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은 태도고요, 이 선한 열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요, 안타깝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쌍하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배고프겠다, 졸리겠다, 집이 없으면 어떡하니, 추우면 어떡하니, 이거 다 긍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긍휼과 선한 열매,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가지고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불쌍히 여겼으면 돕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돕는 일이 함께 가득해지는 것, 이게 참된 진리가, 참된 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거죠. 야고보는요, 절대 이 이야기가 개념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태도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멋진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곧 행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건요, 원칙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있고 이 원리가 있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걸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이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건 동일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친한 사람이 뭘 하면 대충 다 봐주고요, 미운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죽일 놈이 됩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인간 본성이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뭘 해도 괜찮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뭘 해도 나빠요.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편견이 없다. 진리가 중앙에 있고 이 진리를 기준 삼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 위선은요,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배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면을 쓴 배우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연기를 할 때요, 그 당시에 연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2만 명이 모여서 앉아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경기장에서 누군가 공연을 하고 있다면요, 그 공연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볼 길이 없어요. 표정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는 역을 하려면요, 얼굴에 우는 가면, 아주 과장된 우는 가면을 딱 써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금 웃는 연기를 해야 되면요, 웃기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웃어요. 이게 위선입니다. 가면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거. 그럼 이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이 가면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 가면을 벗어도 괜찮은 곳,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러내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교회.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참 지혜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들이 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름다운 말에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배후에 어떠한 종류의 지혜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된 지혜가 움직이고 있는 말이 혹여나 내게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들을 찍어서 버리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 깎아내리는 말, 깨는 말, 분열시키는 말이면 그 입 다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제발 제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온전한 지혜가 내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만들어내는 온전한 말, 살리는 말, 고치는 말, 회복시키는 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그 말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며 화평케 만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 지혜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화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화평케 만드는 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그 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평화를 누리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없는 그 평화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곳일 때 세상은 다시금 교회를 주목하며 교회 안에 있는 그 평화를 흠모하며 그 평화의 이유를 배우려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만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평화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만드는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